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온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 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였고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마치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신에 대한 충성심만 자극한다는 편견으로서 그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러한 오해는 기독교의 인격적인 신이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과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요. 사람 한 사람만 봐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상과 신앙,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그리고 정치와 문화 등 갈등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 사이의 성적 차이에 대한 갈등, 문화적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의 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전통, 진보주의자는 평등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서로 설득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뿐 진정한 변화는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전통에 자리 잡은 율법주의와 또 평등이라는 이념만에 자리 잡은 반율법주의가 무엇이 없기 때문인가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은혜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것이 신앙을 어떻게 오해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외식적인 형식을 추구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오래 했거나 소위 3, 4대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형식을 추구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면 구원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 양식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다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즉, 정결함은 우리의 외적인 형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질상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정결함을 판단합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에 준수하는 것, 또 어떤 이들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저마다 가치 판단으로 사람의 정결함을 이해하고 또 판단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종교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종교인을 양성할 것입니다. 또는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포기하며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적인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며 율법의 참된 의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음을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활동으로 많은 추종자가 발생하자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는 이 가버나움으로 파견됩니다. 이스라엘 지형으로 따지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파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말하면은 부산에서 평양 정도로 이제 파견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앞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유대 종교의 전통성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의 전통의 성지가 있는 곳이고 가버나움은 그것과 이제 별개 아주 멀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됐다 했을 것은 아주 전통성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 읽어볼까요? 2장 7장 2장 7장 2절 시작. 그의 제자 중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무엇을 봤냐면 일구석일투족을 예의주시한 겁니다. 그죠? 상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면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유대교적 율법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들이 이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은 이 율법은요 모세 시대에 있는 그 십계명의 율법이 아닙니다. 포로 이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진 안식일 규례와 은식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에서 들었는데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수백 개가 넘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희생 제사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아시죠? 거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요. 누가요? 제사장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또 율법에서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유출병 혹은 나병 이러한 병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만 손을 씻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법과 전혀 관련이 없죠. 원래 법에 의하면.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요. 포로기 이후에 이방인과 접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제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뭐합니까? 율법을 강화시키겠죠. 왜 강화시키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부단히 애를 쓰면서 뭡니까? 의식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율법의 새로운 형태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땅도 밟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심은 위생적으로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교의 전통에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여서 조직의 권위와 지위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율법은 민족주의적인 배타성을 만들었고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인종차별까지 야기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전통성 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를 더욱더 강력하게 지키려는 요새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율법의 토대 위에 권위가 강력하게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마가는 3절과 4절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갈로가 되어 있죠. 사실 이것은 첨부된 겁니다. 왜냐면 보십시오. 2절 읽고 바로 5절 읽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2절 읽고 바로 5절 읽으면 3, 4절에 있는 말씀은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이것을 첨부한 겁니다. 유대 전통을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3절에 보십시오. 3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유대인들의 계명이에요. 율법 모든 그 유대인들의 계명. 유대교적 배타주의에 기초되어 있는 율법주의가 이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전통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뭡니까? 4절에 보면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물을 뿌리다라는 이제 이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 이제 동사가 있는데요. 분사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스프링클입니다. 스프링클.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행위죠. 그런데 이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요, 그냥 물을 뿌리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물이 잠기다라는 거예요. 물이 잠기다. 물이 잠기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 세례를 주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다. 라는 원인데, 그러니까 온몸을 물에 잠그다라는 거예요. 또한 밑에 보면 본문에 보니까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모든 것들 다 씻은 거예요. 그냥 부정하다고 생각해서요. 여기서 씻습니다 이 말 또 세례를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구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들을 그냥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서 그 부정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전통에서 좀 보면은 뭡니까? 소금을 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위생이나 정결한 의미가 아니라 제의적이며 의식적인 행위로서 부정을 이제 쫓아내는 것, 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파괴된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이 가치를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존경받는 유대 율법 교사들에 의하여 그 모세의 전통, 그러니까 모세 전통이 더욱더 강화시킨다고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글로 이제 문서로 기록된 전통이 아니에요. 구전으로 이어진 전통이거든요. 말로 써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이어진 전통이라는 거죠. 그들은 구전으로 전선된 유전이 그들의 생활,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활에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확장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그 안식일에 못할 이제 규례들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다른 것들 다 적용시켜 버린 겁니다. 나아가 어떤 문제까지요? 지엽적인 문제까지 율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모욕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이 지지하는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말씀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본문 6절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위선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위선자예요, 위선자. 즉 연기하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연기하는 사람들.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무엇입니까? 헛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가식적인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계명이라는 언어로 바꾸어 말합니다.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주장을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비유하여 바리새인의 위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요 진심을 다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믿었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생활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행동을 위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연극 무대인지 생활하는 집인지 혼동하여서 헛된 열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종교적 열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와 명예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종교적 우위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인 복음을 멀리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아니라 권세와 명예로 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적 신앙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복음을 폐하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왜곡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5계명 조항을 어겼을 때 레위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요, 최고형이 뭐냐면요, 사형입니다. 사형.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의 심각성을 더불어 절대로 이 계명이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가장 무겁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어기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모세를요, 그들과 지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10절과 12절 연속해서 보시면 이겁니다. 모세는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히 그들이 어떠한 위선을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르반이라는 구전을 통해서 전해진 이 제도를요, 수단을 사용하여서 부모를 복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 히브리어로 말하면 제물에 해당하는 카르반이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의역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조항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율법을 물타기 합니다. 본래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입으로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서 그 고르반으로 드려진 제사는 신성한 하나님의 성물이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사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고 생전에는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제물을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산이 소유물에 대하여는 부모의 권한이 전혀 없고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받을 만한 그 목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토맨스 맨슨이라는 학자는 이를 예리하게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하여 형식적 절차를 걸치는데 이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이 가질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들은 부모를 복양하고 유익하게 해야 할 재산을 생전에 홀로 차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위선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재산을 홀로 독식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도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전통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더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위선적 행동은 십계명까지도 관행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전복시켜버리는 놀라운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온 도덕적 선인, 그리고 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이 말씀을요, 오르반 때문에 단순히 무효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식이 부모를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 계명의 말씀을 그냥 뒤집어 버린 것이죠. 정말로 무거운 계명을요, 그들이 만든 전통에 의하여서요, 가볍게 취급해 버린 겁니다. 만약 후에 자녀가 돌이켜 부모를 복양하기 위하여서 고르반을 취소하려고 해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을 세속적인 양식으로 사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들의 전한 전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삼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대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지만 그들은 마치 부모를 복종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폐하며 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르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고르반이라는 제도만 제거하고 바르게 한다고 해서 나머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많은 부분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큰 담론 안에서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들은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행하다던 동사, 일시적인 혹은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말은 의도적이며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을 일반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율법을 존중하는 일에 벗어나 오히려 전통을 높이는 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매우 쉽게 율법을 적용하여 정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율법의 외적인 형태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고 떡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킵니다. 율법주의의 시선으로 이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저주하고 은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진리와 거짓을 바꾸는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일으키며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충분히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으로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고 그의 은혜의 성품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만한 보상과 대우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죄인을 용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큰 죄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조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셋째,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불러 너희는 다 내 말을 들으라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듣는 행위는 깨닫기 위하여 선제되는 행동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말씀을 듣는 행위는 신앙에 매우 유익하죠.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은 금지되거나 부정해진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부정하게 된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씻어야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인의 원리를 반대로 적용합니다. 예수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반대로 적용하여 사람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서 소화되어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외적인 행동 양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릇 안에 있는 것이 그릇을 더럽게 한다면 하물며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더럽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의 핵심은 부정함과 더러움은 마음의 문제지 종교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서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인간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지요. 따라서 마음이란 생각과 의지를 실천하는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물은 마음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외적인 행동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한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정신적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고, 마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내면의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에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의지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형성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를 실천하는 이성적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음은 감정과 이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기관입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함께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어 의지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악한 생각은 인간의 의지적으로 저지른 죄와 악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가는 12개의 악덕을 나열합니다. 그 중에서 앞에 있는 6가지는 6계명과 10계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6가지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악덕들입니다. 마가는 율법의 외적인 의식과 간섭 그리고 제의적인 준수에서 정결함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동기가 정결함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정함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 곧 마음의 상태에서 부정함이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 온전히 깨끗한 마음,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질상 마음의 정결함을 온전히 실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의도적인 악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성경을 특정 정파의 사회적 이념에 맞추어 편향적 해석을 추구하고 그것을 전통이며 참된 의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단지 외적인 형식으로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기 권세를 높이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지요. 성도를 통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에 복종시키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와 같이 우리도 형식적인 행동을 통해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 하는 것은 아마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 의리와 경건한 예배를 통해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우위를 얻으려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종교적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열렬한 지지 중에도 우월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며 그들 중에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권세를 높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권세와 명예를 얻어 유대인의 잘못된 관습을 바꿀 수 있고 공동체의 헌신을 통하여 자신을 위하여 생명 바칠 많은 헌신자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언하셨고 그 길을 가셨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잡고 있는 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선하다라는 자기 의와 더불어 나의 내면에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 나의 왕의 자리에 앉는 그 자체가 악한 의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을 섬기려고 할 때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아니면 우월감으로 섬기는 태도를 보이죠. 위선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우쭐대며 자랑하려 합니다.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 열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랑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심각한 열등감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신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우월감을 자랑하기 위해서 타인의 열등감은 좋은 재료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선적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열등감 없이 종이 될 수 있으며 우월감 없이 왕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위선적 태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형식, 전통, 혈통, 외모의 종교, 열정, 열심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나의 온전한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더디지만 그분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내면의 변화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외식적인 종교적 의례로 정결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그분이 나의 내면을 갈아엎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갔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정결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깨끗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나갔을 때 정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온전히 율법을 지켜나가고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켜나가고 그것을 고뇌하며 고통스럽게 자신을 율법에 완전 종속시킬 때 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잘 지켜서 우리가 정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한치 흠이 없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치 흠도 없지만 흠이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정하지만 그는 정하신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섬길 때,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겨나가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흠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흠없는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한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연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창조하실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모십시다.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십시다. 그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외식적인 행동을 바꾸어 애쓰며 생활합시다. 가시적인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가식을 버리고 내 부족함을 심지어 들킬지라도 그것이 드러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 나아가 신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신부로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그의 신부로 나아가는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흐르는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